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인사 좀 해볼까요? 네, 인사 좀 해볼까요? 잘 지냈죠? 잘 지내셨죠? 예, 아유 너무 좋네요, 다들. 아니 이게 찬양 끝나니까 갑자기 다들 화나셔가지고 표정이. 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분위기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면 인사, 사랑합니다. 네, 예, 김대신 성도님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라니까 머리를 쓰다면서. 너무 사랑하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넘어서 사랑한다. 나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럼에도 사랑한다라고 말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네,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네, 같은 의미로는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 이런 속담을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공짜는 없죠. 점심은 일하다가 점심은 사 먹으러 가는 건데요, 그죠? 네, 근데 이 말이 왜 어떤 말이 이렇게 어떤 말로 이렇게 시작됐냐면, 유래된 말을 보니까 이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 술집에서 이제 마케팅을 했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했느냐? 자, 술 먹으러 오세요. 맥주를 사면 점심을 공짜로 드립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많은 술집들이 그렇게 마케팅을 따라 시작했고, 또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점심이 공짜래, 밥이 공짜래.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되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가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결국 밥값은 공짜가 아니었다. 점심은 공짜가 아니었다. 내가 낸 술값에 이 밥값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 이 말이 탄생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해서 공짜에 현혹됐지만 막상 가보니까 공짜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짜인 줄 아는 마케팅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였었냐면요, 지나가면 많이 적혀 있어요. 핸드폰 가게 가면 핸드폰 무료 교체, 무료로 최신폰으로 바꿔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너도 나도, 아유 고객님 지불하실 돈 없어요, 그냥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그 말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한 10년 전에 다들 열심히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믿지 않으시죠? 그죠? 웃는다는 이야기는, 예, 그 말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바꾸는 건 무료였어요. 교체하는 건 무료였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달부터 기기값, 할부값과 그리고 비싼 요금제를 사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공짜는 없다. 그죠? 모든 것에는 값이 있으며 그 지불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비슷한 말을 한마디 더 해볼게요. No pain, no gain. 아시죠? 아픔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는 얻을 것이 없다. 즉 무엇을 얻고자 하거든 당신은 수고가 필요하고 고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력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어떠신가요? 그치? 그렇지. 이게 세상 사는 거지. 세상 공짜가 어디 있어? 그죠? 그렇게 동의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절망하기도 해요. 그치. 내가 바라는 것들은 많지만 결국 그 바라는 걸 얻기 위해서 나는 뼈를 깎아야겠구나. 난 더 열심히 일해야겠고 더 노동해야겠구나. 이 얻으려면 그 뒤에 더 많은 고생과 힘듦이 기다리겠구나, 이런 사실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것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당연히 그렇게 살아왔어요. 거저받은 것 없잖아요. 노동하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 값대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공짜라는 단어와 거저라는 단어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세상에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이치를 깨달은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에 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의 이치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의 이치를 알을 뛰어넘어 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찌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이라 불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이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녀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까? 부모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당연히. 부모보다도 막 옆집 아저씨 더 잘 따라요. 엄마 그거 아니야,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옳은 행동일까요? 아닌 것이죠. 근데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을 더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더 맞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우리가 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잘 되길 바라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책임져 주지 않지만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준점에서 점점 빼버리고 세상에서 찌들다 보니까 세상을 끌고 와서 기준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우선이 돼요. 교회에 와서는 기도해요. 말씀 들으면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준점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틀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계시지 않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이치로 근거한,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왔지, 이런 방식이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머릿속에는 많은 수와 생각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또 좀 되게 재미있는 것은, 그러다가도 정작 세상의 모든 수와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교회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시점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뜨끔하신가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뜨끔하시면 저랑 같이 똑같은 삶을 사신 거죠. 저는 매우 뜨끔합니다. 이 모습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현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예배에 나옴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정말 없을까요? 공짜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 숨 쉬고 계신 이 공기는요? 마시는 물은요? 정화되니까요? 물은 공짜예요. 나라에서 정해져서 수도세를 받을 뿐이지. 네, 공짜는 분명 있습니다. 이런 건 되게 낮게 얘기한 거고요. 정말 공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조건, 값 치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 에이 전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공짜예요. 자, 전사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교회 왔죠. 교회 와서 뭐 했어요? 시간 냈죠. 저 지난주에 청소도 했고요. 저 또 와서 헌금도 했어요. 저 11조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벌어서 낸 돈. 그런데 이게 공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시간도 내서 오셨고 헌금도 내주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 이름도 부르시고 노동도 하셨고 물질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매하셨네요.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우리의 노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노동으로 살 수 없어요. 값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헌신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자면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을 내어 예배를 지키는 것, 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노동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을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노동, 생명, 이 기회를 주셨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결과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 잠깐 잊혀졌을 뿐입니다.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잊혀졌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 찌드는 것이 또 문제가 무엇이냐? 찌들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내가 좀 힘들다는데 매주 가는 교회에 요번 주만 예배야?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찌들다 보니까 바뀌어요.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빠져요. 또 열심히 일한 결과물인 나의 노동의 값을 아까워하기 시작해요. 내가 노동하고 내가 힘쓴 건데 내가 왜 헌금을 내야 되지?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삶이 세상에 찌들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는 교회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날 왜 외면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며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의무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한 선물이 아닌 당연한 것, 나에게 돌아야 될 나의 나의 보험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성경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기보다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입니다. 외침보다, 도움을 구하기보다 주로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나의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착각합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적혔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은 저의 욕심에 대해서 한번 제 욕심에 대한 간증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찬양팀 리더를 맡았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200명, 300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리더로서 임기를 보낼 때가. 그때 이제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이건 누가 봐도 욕심입니다. 무슨 욕심이었냐? 임기 내에 잘 하고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단원들과도 잘 지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선배로, 좋은 역대 리더로 남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죠. 팀을 이렇게 운영해야지,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지 계획했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을까요? 사람의 계획은 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팀장들도 단원들도 예상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협력 공동체들과도 마찰이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마찰들이 그게 다라니까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잘하고 싶었는데 다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는 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갑자기 저한테 왜 그래요? 제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발버둥 쓰고 머리 다 쓰고 막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저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과의 마찰, 공동체와의 마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저의 욕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찬양을 인도해 볼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찬양하며 나눠 볼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단원들과 공동체를 섬겨 볼까 하는 그 섬김의 리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보여 볼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 저의 욕심 때문에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고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척 제 욕심을 다 담아 살았더니 제가 저의 깨에, 저의 고난에 빠진 것입니다. 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므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풍부한 생명의 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악과는 누가 먹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선악과 입에 넣으셨나요? 너네 먹어 말씀하셨나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 뱀의 말에 넘어가서 주신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에 갇혀서 미혹됐어요. 홀려버렸어요. 뱀의 말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은혜의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이렇게 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러나 죄가 또 무엇을 낳습니까? 죄는 사망을 낳는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몇 년 전까지 제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소비 욕구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니까 막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문제가 뭐냐? 며칠 밤낮으로 사요. 이 제품 중에 제일 저렴한 게 뭐지? 제일 성능 좋은 게 뭐지? 제일 이쁜 게 뭐지? 가성비를 이 합쳐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밤낮으로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과소비라고 하죠. 과소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과소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의 머리에 딱 와닿던 말이 무엇이냐면, 자,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다. 네, 그 말이 꽂혔어요. 그러니까 정아, 고민할 필요 없어. 너 어차피 살 거야. 저를 합리하면서 막 카드를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학생이고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쥐어진 건 이 네모난 명함 같은 파란색 신한 카드. 네, 한도가 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긁었어요. 막 홀린 사람 마냥. 그러니까 성경에 적혀있어요. 욕심이 어떻게 해요? 미혹되게 한다고. 욕심에 넘쳐서 제가 막 홀린 듯이 카드를 긁기 시작해요. 거기서 또 달콤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무이자 할부. 네, 할인 받는 거 같고 이렇게 사고 싶은 것을 샀어요. 사니까 어때요? 당연히 좋죠. 그러나 다음 달이 되니까 이제 고난과 고통은 시작됩니다. 카드값 때문에. 그래서 한 몇 달을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네, 헌금 빼고 차비 빼고 그 두 개 빼고 제가 뭐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 없어서 진짜 빌빌댔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부끄러워서 부모님한테도 어디다가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저에게 욕심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제가 죄께 빠져 넘어갔고 그냥 제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이러면 안 됐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 하나님, 저의 실수와 연약함을 저는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과소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용카드 발급받으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저의 욕심으로 살아서 제가 얻었던 이 고난과 고통을 저는 하나님의 빛에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제가 한 방금의 그 기도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 각자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은 이것이 대부분은 우리의 욕심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시험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피하는 발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길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청아 너 고난 좀 받아, 고통 좀 받아, 너 그래야 정신 차려 하셨으면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요. 언제까지요? 제가 해결하고 뉘우칠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에요. 고난을 외면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해요, 어렵다 해요, 고난받았다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넘어져?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청아 너 왜 넘어지니? 너 왜 지금 고통받고 있어? 하나님 계시면 카드값 바로 갚아주셔야지. 청아 너 사랑하신다는데 그것도 안 갚아주시니?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이고 속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속지 말라. 마귀의 달콤한 말에 우리가 세상의 이치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7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행위값으로 돌려받거나 보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며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이 무슨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이 피조물 중에 우리를 머리로 제일 첫 번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삼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기뻐할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유혹할 것들을 계속 만들어놔요. 유혹할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함으로 인해, 미혹됨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마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청 입술에서 언제 불평불만 하나, 언제 하나님 멀어지려고 조금이라도 금이 가나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빚진 부모를 두신 분이 있으십니까? 빚진 부모, 나의 부모는 나에게 빚졌어 하신 분 계십니까?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를 봤을 때 빚진 마음입니다. 아유, 내 자식 더 좋은 거 입혀주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함의 미안함,
더 사랑해줬어야 되는데,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에 이 미안한 마음에 빚진 마음이 부모님들은 갖고 계시죠. 그러나 반대로 이제 자녀들이 보았을 때 우리 부모는 나한테 빚졌어. 나에게 이것저것 해줬어야 되는데 다른 부모들에 비해서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빚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주 괘씸하죠.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해야 돼요, 그죠? 네, 자, 맞습니다. 부모의 부족함이 어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혜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빚진 마음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빚진 부모로 만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빚진 하나님을 만들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빚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맨 윗절이에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고난과 어려움을 건디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기회다. 우리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은 고난 뒤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일터에서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면 내가 겪는 고통입니다. 남의 고통보다 어려운 건 내가 겪는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힘든 고통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아픔이 있지만 두려워 떨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페인 노게인,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 세상은 말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이치에 찌들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이 예배,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했기 때문에 얻어진 나의 신앙의 값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그 값을 치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에 찌들어 우리의 신앙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너희가 시험에 빠진 것은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욕심에 미혹됐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으로 사려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자기 꾀에 빠졌을지라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값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이치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다가도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이 기준점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수고와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행위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내가 누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족할 줄 알게 하시고 만족할 줄 알게 하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꾀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 두려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에 놓여진 문제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지만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